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를 할 때도 자주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 옛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옛말처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잘 모르는 말씀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말씀도 워낙 유명해서 의외로 등잔 밑같이 그런 어두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의미와 교훈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한 번 나오는 이 말씀이 유명하게 된 것은 이 말씀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큰 특징은 바로 여기에 예수님의 굉장한 권위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부르시고 또 자기에게 오라고 하시고 또 자신이 그들에게 쉼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자신의 멍에를 메라고 하시고 그것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는 괜찮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이 들 정도로 권위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정도의 권위 있는 말을 한 사람이 있는가? 인류 역사 속에서도 거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경우에도 그분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최후의 유후는 나의 가르침과 진리를 섬으로 삼고 또 너의 자신을 등불로 삼아서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그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는 이런 말씀도 했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점에서 석가모니는 사람들에게 어떤 곳을 향해 가라고 한 사람이지 자기에게 오라고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공자의 경우도 천명을 깨달아서 이 세상에서 천명을 구현하라 그런 말씀을 했지만 자신에게 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 같은 분도 내 자신을 알라 그리고 덕과 지혜로 순수하고 올바른 영혼을 가꾸라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자기에게 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분들이 오라는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오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들의 삶과 영혼을 책임져 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을 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이죠. 완전 진짜이거나 아니면 완전 가짜이거나.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한 번 하기도 힘든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권위를 가지고 하신 말씀들을 복음서에서 찾아보면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개의 자기 선언이 나오죠. 그 중에 한두 개만 소개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이 말씀들은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죠. 아무나 이런 말을 감히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신 이 오늘 말씀도 그런 큰 권위 속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특별한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날의 자기 시각으로 보면서 여러모로 불편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기가 뭔데 우리 보고 오라고 하냐. 무슨 뭐 볼 일이 있으면은 자기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나의 멍에를 매라는 말씀도 무척 거부감이 들 것 같습니다. 멍에라는 것 자체가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어떤 멍에나 구속이나 속박도 거부하는 그런 현대인들이죠. 그런 점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멍에의 의미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풀어야 할 오해는 바로 이 멍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멍에의 의미는 우리를 어떤 종이나 소처럼 부리려고 메워주는 그런 멍에가 아닙니다. 이 멍에는 우리가 우리 짐을 질 때 사용하는 그런 멍에입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오해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삼거나 구속하기 위해서 멍에를 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자기 짐을 잘 질 수 있도록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우리 각자의 짐을 지고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그렇고 우리 삶이 그렇죠. 아무런 짐이 없고 아무런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다 똑같지는 않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가벼운 짐을 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짐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멍에의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짐을 질 수 있는 좋은 멍에를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멍에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무거운 짐에다가 자기가 가진 멍에마저 좋지 못한다면 더 힘들겠죠. 그리고 만약 멍에가 좋다면은 우리는 상대적으로 짐을 잘 질 수가 있게 됩니다. 요즘 시골에 가면 나무지게가 거의 사라지고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런 지게가 거의 그런 지게로 다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가볍고 튼튼하죠. 나무지게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짐만큼이나 이 멍에가 중요하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의 짐이 무게가 서로 비슷하다면 또 그리고 대부분은 서로 비슷합니다. 우리는 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죠. 그렇다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멍에를 가졌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멍에에 대한 오해를 풀고 또 멍에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멍에를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은 30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쉽다라는 이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그 의미가 좋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크레스토스인데 이것은 목적에 맞게 잘 만들어진이라는 의미를 그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쉬운 멍에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멍에 자체가 짐을 지기에 좋고 적합하고 훌륭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짐을 잘 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멍에를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간혹 오늘 본문에 대한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나의 멍에를 메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거기는 땅이 척박해서 보통 소 2마리가 밭을 간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라는 예수님 말씀은 그 소 2마리가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것처럼 나와 함께 멍에를 메라는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얼마나 가볍겠나. 예수님이 우리 짐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과 함께 그냥 걸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냥 보조를 맞추어서 가기만 하면 된다. 얼마나 쉬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쉽고 편안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좋지 못한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말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해석은 성경 주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생각에서 나와서 퍼진 것 같고 특히 대속사상에서 나와서 이렇게 퍼진 것 같습니다. 주석적으로 근거가 없고 문맥적으로도 그런 의미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약하고 또 힘들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우리 짐을 다 지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예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가기만 하면 된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그 짐을 죄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설령 그 짐이 죄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나도 그 후에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든 우리의 힘이 안 들고 모든 의무가 사라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든지 우리의 인생의 짐이든 우리의 죄짐이든 예수님이 전적으로 내 대신 짐을 지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짐을 예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거기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축복도 받고 나중에 죽어서는 천국도 가고 그런 것이 무슨 신앙입니까? 그것은 삼류신앙이죠.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예수님 믿으면 다 해결되고 그런 식으로 믿는 것은 삼류신앙이죠. 그런 신앙은 예수님도 가르친 바가 없고 바울도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것이고 은혜의 의미가 그런 것이라면 왜 바울은 그렇게 고생하고 매를 맞고 배척을 당하고 끝내 목숨을 바쳤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과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 말씀을 차례대로 계속 살펴보는 것은 아무쪼록 그런 신앙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멍에는, 그 멍에의 의미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습니다. 그 멍에는 그분의 가르침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 삶의 방식은 마태복음 안에서 이미 한 차례 말씀되었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또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런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모든 내용들은 어떤 종교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생활을 그렇게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짐을 잘 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삶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뜻과 율법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따라가면 우리는 좋은 멍에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삶의 무게를 잘 지탱하면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족한 제 자신을 돌아봐도 저는 예수님이 제게 만들어주신 좋은 멍에를 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에 한쪽 눈에 병이 생겨서 짧은 기간 동안 5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고 말았죠. 그리고 조리개 역할을 하는 홍채의 기능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한 번씩 제 눈을 볼 때마다 많이 우울했습니다. 햇볕에 눈을 찡그리는 것도 싫고 사진을 찍는 것도 싫고 누군가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도 싫고 또 혼자 거울을 보는 것도 싫었습니다. 저는 혼자 있는 것이 편했습니다. 저는 호르몬 밑에서 가난한 가운데 그런 마음의 무게를 안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지고 가야 될 제 인생의 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창 제가 예민한 시기였던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좋은 친구들과 좋은 분들이 교회에 많이 계셨고 또 무엇보다도 그때 하나님께서 뭔가 마음이 자라던 제게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말씀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뭔가 제 안에 뭔가를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각자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 저는 그 말씀을 항상 볼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나는 5달란트는 절대 받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달란트를 받았다면 항상 2달란트를 받았어. 그런데 2달란트 받아도 나는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은 똑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돌아보면 그런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짐을 질 수 있는 좋은 멍에를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울하고 낙심이 되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내고 이제 성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우리에게 좋은 멍에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짐을 지고 내 삶을 견뎌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멍에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멍에를 주셨고 또 주실 줄 믿습니다. 멍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이제 풀었다면은 이제 남은 한 가지 오해를 풀 차례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이 마음에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29절 안에는 마음이란 말이 두 번 나오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원래는 다른 단어입니다. 첫 번째 마음에는 헬라어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고, 두 번째 마음에는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카르디아는 마음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문장에서 마음이라고 번역을 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를 마음이라고 번역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아는 뜻을 가졌는데 그 주된 의미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푸시케는 성경 안에서 주로 목숨, 영혼, 또 생명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첫 번째 이 마음의 카르디아가 사용되었고 두 번째 이 목숨의 푸시케가 사용되었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푸시케를 목숨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생명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그리고 이 뜻은 우리 어떤 마음의 의지가 아니라 언더스탠딩입니다. 지성, 이해. 내 이해를 다해서, 내 지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0장 28절에 이 말씀이 있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여기서 이 영혼에 사용된 단어가 푸시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푸시케는 주로 생명, 영혼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9절 말씀을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번역한 것은 좀 적절하지 않고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생명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이나 내면의 어떤 쉼의 정도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차원, 우리의 영혼의 차원에서 우리의 생명 전체의 차원에서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떠나서 좋은 곳으로 가서 편하게 쉬면 우리 몸과 마음이 쉼을 얻죠. 자연을 보고 새소리를 듣고 음악을 듣고 그렇게 우리가 지내면은 우리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마음의 쉼과 평화는 곧 사라지고 말죠.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 또 바쁘게 살다 보면은 그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쉼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의 쉼은 그런 심리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 우리의 생명 전체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에게 안식과 쉼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영혼과 삶의 영적인 잔잔함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늘 걱정이 많고 또 해결해야 될 일이 있고 문제가 많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걱정이 막 되면서도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환경을 초월하는 우리 마음속에서 메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그러한 평안, 소망, 안식 그런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면 이와 같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쉼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혼 깊은 곳에 그런 안식과 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 찬송가 413장에 그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이 잘 말하고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가에는 찾아보니까 사연이 있습니다. 작사가는 스파포드라는 미국인인데 변호사이고 교수이고 또 시카고의 한 교회의 장로이셨습니다. 그는 시카고 대화재 때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가기 위해 먼저 가족들을 배에 태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가 그만 사고가 나서 딸 4명을 한꺼번에 잃고 자기 아내는 겨우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스파포드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급히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배가 그 사고 해역을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울며 기도하며 이 말씀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놀랍게 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찬송가를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단지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아닌 이와 같은 영혼 깊은 곳에 안식과 평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고 또 이런 평안과 안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멍에를 배우시고 기꺼이 메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은 삶과 영혼 속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안식과 평안이 에덴의 강같이 늘 흐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주님의 멍에를 나의 멍에로 메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가르침들을 잘 이해하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안식이 임하는 그런 살아있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상의 어려움과 또 힘든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